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월 25일 명절 연휴 후 첫날에 우리 수요일 아침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구절이 담긴 말씀들인데요. 침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1차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은 나사렛이 아닌 도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던 곳이라 여기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이방인으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될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는 온 이방인이 많던 그곳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발걸음도 아마 두루 여러 곳을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셨다면 짧은 시간에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두루 다니며 구경도 하시고 또 드시기도 하시고 오랜만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이런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왠지 오늘 말씀 앞에서는 조금 이게 좀 다른 것 같은,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두루 다니시는 길에는 좋은 경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일평생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 무엇보다도 아프고 슬프고 귀신 들리고 보통 사람이 누리는 평범함조차도 사치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해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힘들어서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그들이 없는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백성이 비록 이방의 도시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참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알아주시는 한 분만 계셔도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고쳐 주신다, 그런 소문이 나면 아마 이 주변의 교통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도 보시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식구들과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기쁜 시간도 가지셨겠지만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면 이 부분을 정말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너무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누구누구한테, 우리 친척 누구한테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며,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친척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제자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러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더 가시다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모든 직업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인가? 얼만큼을 따르는 것이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인가? 참 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계속 묵상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그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일과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전에는 자기가 가진 생업이 자기를 살려주고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 가족과 이 생업이 아니면 나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들은 일과 관계의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업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이 가진 모든 좋은 배경, 아니 모든 안 좋은 배경, 그런 것을 뛰어넘어 나를 책임져 줄 분이라고 믿고 다른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작했다고 표현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도망가서 있었던 데가 또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이렇게 반복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들의 생업을 또한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그것이 문자적 그대로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내 미래를, 내 앞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그물, 버려야 할 배, 버려야 할 그 가족은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가족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업,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내가 깊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그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오늘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드레와 베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건지는 뭐뭐가 되게 하라고 부르신다면 그 물음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혹시나 명절 가운데 마음에 가장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 눌림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족, 내 미래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또 가겠다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